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꾸어 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운한 것을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다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낯을 대면 안 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 둘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 여자와 결혼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번째 남편은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주님 앞에서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죄로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례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주일 지난 또 월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동체가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큰 타이틀을 약자를 배려하는 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 시민으로서
배려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누군가가 곤경에 처했을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를 도와주어야 한 적극적인 도움,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또 본문의 말씀에는 그 배려의 법이 특별히 약자를 향해서 실현되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족에게 구워주었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 이 당시에는 더 그랬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아서 재산을 증식하는 그 방법이 굳이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이것이 과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더 힘듦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꾸었다라는 것은요, 전제가 무엇입니까? 부족하다는 전제고 가지지 못했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이자를 무리하게 받으면서 그 삶을 더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했으면 구워주고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 이상으로서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형편을 무시하고 이자 낼 때 되었으니까 이자 내어야지. 왜 내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동족에게 그렇게 야박하게 매몰차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서 도와주라는 것이죠. 21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소원한 것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지키라고 합니다. 소원에 대한 규정이죠. 성경은 소원을 금하지 않지만 소원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소원하고 남편의 허락을 받고 소원을 하라. 충동적으로 그냥 갑자기 지키지 못할 소원을 남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약속이라는 측면을 볼 때에 약속이 소중하고 중요하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혹은 서로와의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리하게 또 허세로 혹은 충동적으로 그 서원과 약속을 함으로 신뢰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4절 말씀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릇을 담아가서 거기에 포도를 따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곡식밭에 들어가서도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허기를 면하는 건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을 배려하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요. 이 포도밭과 이 곡식밭이 내 것이 아니지만 들어가서 나의 배를 채우는 것이 허용됩니다. 굉장히 자비로운 법이죠. 요즘 같으면 그렇게 하면 큰일 나잖아요. 옛날 민심과 시골의 민심도 우리도 허용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배고프면 뭐 잠깐 먹는 것,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손해일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배고픈 사람이 내 밭에 들어와서 내 것을 먹는 것이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먹는 입장에서는 허용이 된다고 해서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감사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낫을 들고 가고 그릇을 들고 가고 그것을 내 것인 마냥 그렇게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면요, 은혜는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는요, 겸손히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주인도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 곡식밭 자기가 공들여서 수고해서 애를 써서 얻은 것, 가꾼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남에게 나눈다는 것, 아까울 수 있지만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요? 내 수고가 들어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이것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요, 은혜의 수혜자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모님의 은혜를 받고 가족의 은혜를 받고 누군가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받은 것에 멈추면 안 되고 은혜의 시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공급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받는다는 거, 소유가 늘어난다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받은 것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큰 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소유 자체가 복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가 복이다 말할 수 없고요. 소유를 나눔으로 진정한 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신 것, 받은 것 있습니까?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재물과 재능과 은사와 열심히 나누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남녀가 결혼을 한 뒤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오늘 마가복음 묵상할 때에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라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했죠. 이 말씀입니다.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무분별한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받으면 합당하게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남자와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그 가치와 존재를 헤아리는 것이죠. 남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이혼 증서를 남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법이죠. 그런 사람은 그것을 자기에게 또 유리하게 해석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으니까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다 동원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5절에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내보내지 말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우지 말고 한 해 동안은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라고 얘기하죠. 이제 갓 결혼한 새 신랑을 군대에 차출하지 말고 가정을 이루고 그 아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배려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그 소중함을 이야기하고요. 또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하라. 섬기는 함께 나누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맷돌은 전부 혹은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 잡혀서는 안 된다. 누군가 돈을 빌려 갔거나 구웠을 때에 갚지 못한다고 맷돌을 빼앗아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맷돌을 통해서 그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는데 이것은 소유 재산을 넘어선 생존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것마저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고 살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마저도 빼앗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그 법이죠. 그리고 동족을 유기하거나 팔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또 분리하고 또 나업을 입었다는 판정을 받는 겁니다. 아주 세세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세밀하게 상대방의 연약함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삶을 등한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것이 약자를 배려하는 법입니다.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배려의 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텐데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보고 상대방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것, 내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마음과 넉넉함을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배려하는 마음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달되고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므로 함께 은혜를 공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며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